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기도에 관한 2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지난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제자들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하나님 나라는 화려한 왕국이나 힘의 논리로 인한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군의 선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선교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가장 선교의 모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종말의 때를 말씀 가운데 깨어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우리가 본 18장에서 이 마지막의 때를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까? 저는 이러한 기도의 태도는 조금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무응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무응답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이 기도에 관한 분량, 기도에 관한 에피소드가 가장 많은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먼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역사가이자 의사인 누가는 이제 두 인물을 대조 비교하는 방식으로 비유의 의미를 참 극대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관의 모습은 정의와 상식,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어떻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부정부패한 재판관이 어느 한 고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과 가장 대조되는, 가장 연약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과부는 끈질기게 재판관에게 강청하고 호소합니다. 3절에 보면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헬라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시제 가운데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부의 호소와 강청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과부의 소원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주석해 주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세를 넘어섬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꾸준함과 간절함,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자의 자세 가운데 한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응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택자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끈질긴 강청과 호소에 인자가 올 때 그것을 믿음과 연결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는 것 같지만 제자들에게 믿음의 신실함을 강조하신 것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께서도 말씀 이후에 기도의 시간에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것도 위에 있는 과부와 재판관처럼 두 사람 또는 위 두 그룹을 누가는 절묘하게 대조하며 비유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합시다. 스스로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자세는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리의 모습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상황은 반대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화가 목사라는 직분이, 중직자라는 직분이, 목자라는 직분이 결코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저는 기도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면을 쓰고 변장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묵상해 봅시다. 세리의 기도는 어쩌면 첫 번째 나왔던 과부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이 돼도 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없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하나도 없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율법의 행위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들어주셔도 되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되는 아무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그 가운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자세가 견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과부의 기도와 비슷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른 기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김장로, 이장로 새벽기도 안 나왔네, 이게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목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참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에 너무 무뎌지는 삶이 아니라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 앉고 세상과 마주 앉아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 버거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해 또는 열방을 향해 골방에서 저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미얀마에, 저 태국 가운데 내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간원을,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이고 우리 삶의 표대가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혜샘물교회 권속들,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며 기도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은혜샘물교회가 마지막 때에 영혼을 살리고 제자 삼는 것,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 잘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세상과 마주 앉아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주의 몸된 교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의 이름처럼 은혜가 넘치고 샘물이 늘 솟아나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파수하고 진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선포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계속해서 산불 이재민들과 미얀마 태국의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하고 신음하는 하나님 영혼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장기적으로 만여 명 이상이 희생과 사상자가 나올 것 같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빨리 세계 곳곳에 사랑이 그 땅 가운데 흘러들어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 또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들, 아픔을 강청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